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첫 번째 장애물을 관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죠. 요단 강물. 이 요단 강물은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큰 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강, 또 어떻게 보면 냇가처럼 보일 수가 있는 그런 강이죠. 예.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강이지만 그 시기가 있습니다. 범람하는 시기가 있어요. 강물이 상당히 물줄기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4월달, 5월달 계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어디죠? 거기 레바논 산에 겨울 동안 쌓여있던 눈들이 녹게 되고 또 요단강은 세 곳에서 흘러오는 그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얌목하고 얍복하고 모드젯이라는 물줄기가 합해져서 이제 그 요단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세 줄기에서 물이 이제 한꺼번에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오거나 레바논에 있는 그 눈이 녹을 경우에가 4, 5월달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강줄기의 물줄기가 상당히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건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단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 룻기를 할 때 그 4, 5월 달에 무슨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보리 추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레바논 산에 있는 눈이 녹게 되고 세 곳에서 물이 오고, 특별히 이때는 우기가 되기 때문에 강줄기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 요단강이지만 이때가 되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난제 가운데 지금 닥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강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우회도로가 있으면 우회도를 거쳐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을 건너기가 만만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때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의 요단강을 건너는 과제는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관문이었었던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은 또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딤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거기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가늘한 그 위아래로 파란 그 줄기가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고 오른쪽 맞은편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시딤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빨간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마쳐서 마침내 40년 만에 시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앞에 첫 번째 관문으로 그들이 만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 앞에서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 강물 줄기가 줄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침 일찍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호수아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쭉 보면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장 16절에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라고 되어 있고요. 또 8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는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실함으로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해야 돼요.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근면한 사람을 쓰십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루의 시작을 일찍이 시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늦잠을 자는 사람 중에서 훌륭한 인물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늦잠을 자고 게으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성공했다든지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성실했고요, 근면했고요, 부지런했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새벽에.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 57편 8절에 보시면 내 영광에 깰자다 비파야 수금아 깰자다 내가 새벽을 뭐야? 깨우리로다. 다윗은요 새벽형 인간이었댔어요. 다윗은요 아침 일찍이 새벽을 깨우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었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성경이나 세상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요 똑같이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우연히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면하고 성실해야 돼요. 만약에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질 유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진실되라, 성실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제가 남겨주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진실되라, 성실해라. 주어진 삶에 성실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라.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성공합니다. 아무리 그 앞에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앞에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새벽형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밤 체질이 되는 것 같아요. 밤 체질. 우리 애들도 보면 밤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일찍. 올 한 해 여러분 아침을 깨우는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여실 수 있는 여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기쁘게 보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따랐다는 사실이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선두에 서고 그 뒤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님은 자기 신의 양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앞서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음성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양은 뭐예요? 주님의 양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음성을 아는 고로 나를 쫓아오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들이, 제자들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세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며 너희 인생, 너희들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나를 따라오는 거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음성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세미한 음성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정신을 온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는지 몰라요. 소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감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의 삶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음성 때문에, 소리 때문에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놓친 채 엉뚱한 소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염려,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둔해져서요. 둔감해져가지고 듣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소음이 있고 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정작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한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뭐예요? 성결할 것을 여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결한 것과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과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결한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결하라. 내가 지금 아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 여러분,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귀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나는 죽게 생겼는데, 내 비즈니스는 망하게 생겼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으시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리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 성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팔복 중에 하나가 마음의 청결함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또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놓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것을 명령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하여 요단 물가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따라 요단 강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재앙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요단강 물을 향해 건너가게 될 때, 밟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흐르던 물을 멈추어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것이죠. 순서입니다. 순서. 어느 게 먼저 순서예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들어놓는 것과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 이 두 가지의 순서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들어놓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요단강 물이 먼저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기 보시면 요단강 물이 먼저 갈라지면 건너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에 발을 담으면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된다는 게 끊어지고 그곳에 쌓여서 건너가게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주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까지 요단강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강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요단강물 사건을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 순서와 정확하게 반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광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먼저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요단강에서는 완전히 그 순서가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홍해가 갈라진 것을 건너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요단강 물도 먼저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요단강 물을 건너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고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홍해 때는 먼저 홍해를 갈라시고 난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단강물을 먼저 갈라주시면 얼마나 건너가기 쉽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바꾸셨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한 테스트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뭐를 받았습니까? 홍해를 건너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뭐에 대한 훈련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그 훈련의 그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목적지 앞에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것에 대한 파이널 테스트하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믿기 좋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필요하던 거예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요단강 강물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강물을 건너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인생에 장애가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전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지를 주님은 물으실 때가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요단 강물처럼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요단 강물은 도도히 흘러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줄 몰라요. 요단 강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주리라. 어쩌면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삶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기도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나의 전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도전의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믿음 앞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여전히 나는 옮길 수 있는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